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은 기해박해 우리는 70여 순교 성인을 모시고 계시게 되는데 그 기해박해를 알리는 전초가 되고 기해박해 72 순교 성인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이호영 성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이천 출신의 이호영 성인의 양력을 잠깐 보시죠. 기해박해 직전에 우리나라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앵벨 주교님과 샤스당 신부님과 모방 신부 등이 비밀리에 들어오셔서 철저한 박해 속에 숨어있는 교구촌을 몰래 다니시면서 성사를 집전하고 계셨습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전혀 안 알려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당시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농부의 대화를 한 토막 보면 알고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말합니다. 저는 구말리 밖에 있다는 저 외국 서양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 이 땅에 포졸들이 저렇게 감시를 하고 나라를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며 감히 달아다닐 수 있겠단 말이냐?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겠지. 또 한 농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자네가 몰라서 그래. 천주교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파견하면 그 제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만란을 무릅쓰고 반드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다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는 일이야. 말하자면 그 농부들 가운데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 선교사들의 활약이 끝내 감춰질 수는 없고 마침내 1839년 우리나라 안에 조정이 주도하는 두 번째 본격적인 전국적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박해 때 이호영 성인도 순교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천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누님과 함께 한강 북쪽에 있는 무쇠막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날 그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 과거 시험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합격자를 축하하는 음악이 울리고 굉장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인데 친구가 와서 자기를 집적하면서 이 사람아,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이 자넬세. 본인은 깜짝 놀랍니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급제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친구가 웃으면서 글쎄 임금님께서 총애하는 신하가 있어서 그 신하가 특별히 뒷바라지를 해준 것일세. 너무나 선명한 이 꿈을 꾸고 난 다음 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며칠 뒤에 그는 이 꿈을 이렇게 스스로 해석했습니다. 임금이 총애하는 신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천사의 도움으로 과거 급제가 아니라 나는 어쩌면 순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한 토막의 꿈도 신앙적 견지로 풀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해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외출해서 돌아오는 저녁 때 포졸들을 만나 잡혀옵니다. 그는 너무나 뜻밖에서 포졸들에게 말합니다. 어찐 일이요? 포졸들이 오히려 몰라서 그러는 거요. 당신이 천주교 신자 아니요. 그래서 잡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누님과 함께 잡혀 들어갑니다. 그는 옥중에서 그가 겪은 처참한 삶에 대해서 그 자신이 쓴 편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신부님께서, 선교 신부님께서 맡으셨다가 우리들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가 직접 쓴 자신의 신문 기록을 중심으로 한 몇 대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당상관이 높이 앉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는 형구를 든 포졸들이 둘러선 가운데 이름을 묻고 확인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난 다음에 신문이 시작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조정에서 검하는 사교를 믿고 있느냐? 그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결코 사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인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에는 국왕을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특별히 이웃을 남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모의 언덕을 모르는 사교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그는 신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매우 조리정연하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문가는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부모를 버리지 않고 사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지 않는가?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또, 성년들도 부모를 허례허식으로 공경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효도를 허식으로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제사에는 허식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어 있는 부모가 음식을 잡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더구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음식을 잡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를 효도한다 그러지만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헛된 방법으로 효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헛된 방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희 천주교회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느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시 제사 문제는 많은 양반들에게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사를 놓고 성년의 가르침에 따라서 헛되게 공경하지 않고 참되게 공경하는 것이 참 효도라는 것을 밝혀서 천주교 교리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또 천주교를 버리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주를 버릴 것을 강구합니다. 그는 끝까지 대답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역률죄로 다스리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역적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벌 줄 수 있겠습니까? 한차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런 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역적이라고 몰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조리정렬한 그의 응답에 신문관이 감탄을 하면서 내 말이 옳다. 그러나 국법이 지엄하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고 다 이럽니다. 그때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주교를 알고 착하게 고쳐먹은 마음을 지금 어떻게 도로 나쁜 마음으로 고쳐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무렵 그의 죄를 증거할 수 있는 천주교 서적 사은 증거물이 신문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누님에 대한 신문을 합니다. 그는 그의 기록에서 누님이 받는 참혹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님도 또한 주님의 진리를 그토록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모진 매를 맞습니다. 누님은 매 맞으면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그 아픔을 견뎌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적은 이 기록은 나만이 아니라 그 무렵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와 같은 기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겪은 참혹한 옥중 생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만은 그때 그가 옥중 생활을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옥중에서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른 말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리를 틉니다. 이제 주리를 튼다는 말은 우리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발목을 메고 무릎뼈를 메고 그리고 두 개의 나무 막대를 정강이 속으로 넣어서 정강이 뼈가 활처럼 휘어지도록 잡아당기는 것을 가위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발목을 메고 정강이 뼈 사이에 굵은 나무 토막을 넣고 무릎결에 밧줄을 매가지고 무릎을 서로 맞다들어서 정강이 뼈가 활처럼 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줄줄이라 그럽니다. 그는 이런 주리를 수없이 당했다 그럽니다. 그는 그의 기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님과 나는 무수히 맞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때렸고 우리는 끊임없이 죽게 도움을 청했다 그럽니다. 정말로 눈물겨운 모습입니다.
신문가는 지치지 않고 때리고 맞는 이들은 지치지 않고 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들은 끝없이 마음 돌릴 것을 청합니다. 끝없이 마음을 돌릴 것을 청할 때마다 그들이 대답한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내 일찍이 주님을 몰랐을 때 진리를 알고 주님을 알고 진리를 터득하게 되고 진리를 알고 새롭게 고쳐먹은 마음을 지금 어떻게 도로 흐리게 고쳐먹습니까? 거룩한 마음을 올바르게 고쳐먹은 마음을 오히려 지금 거꾸로 나쁜 마음으로 고쳐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정말이지 끊임없이 매맞고 끊임없이 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자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옥중에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견뎌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내 삶의 구비구비에서 저 순교자들이 매맞으면서도 주의 도움을 그토록 처절하게 청했듯 나는 주의 도움을 그토록 처절하게 청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전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왜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가? 너희는 나를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왜 나의 사랑을 청하지 않는가? 그는 모진 매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도움을 청하면서 장한 목숨을 주님께 바치는데 그는 끝내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병으로 옥사 순교합니다. 그가 옥사 순교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내 칼 아래 목숨 바치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충실한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